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애타는 심정으로 그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 같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도시였습니다. 아주 발달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그 향락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이 4장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놀라운 복음을 속히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여서 서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어느 날 자기 안에 원래 있던 것 같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인 것 같이 서로 대적하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를 이루게 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도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이, 세상의 비참한 존재와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조롱받으며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향락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게 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위에 서게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죄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그리고 진리는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것이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그 비참한 죄를 위해서, 그 추악한 죄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 죽으셨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저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패션의 하나인 것 같이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악하고 치가 떨릴 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벌어지도 반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복음이 너희의 삶에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부어주셨던, 제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어느 날인지부터 모르게 제게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 주님을 만났었어요. 주님 그때 나에게 너무나 놀랍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뜨거웠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다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차올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겠다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고백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지금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추억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 은혜와 감격은 어디에 있는지, 언제부터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주셨던 그 복음, 그 은혜, 그 감격, 기쁨이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